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 같이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지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다,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단절시켜버리더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기도 싸움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모든 제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울러 하늘을 향해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이런 놀라운 기도 경험도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 이것만 그가 지금은 낙심에 빠져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할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셔요? 아브람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에 낙심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낙심해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에게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낙심에 빠진 엘리야가 보입니다. 사람마다 낙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가 너무 중압감이 심해가지고 혹은 길이 험하고 위태로워서 실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어지지요. 낙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에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엘리야가 왜 낙심에 빠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정말 고독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하고 말을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 세상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이러한 슬픈 것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독에 빠진 엘리야의 이 모습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뒤에 나오는 10절의 이상의 이후에 보면은 엘리야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먼저 성경에서는 자기 열심히 특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 유별났었잖아요. 나 특심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다분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주시냐는 이런 불평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독선에 빠진 자는, 교만한 자고 그런 자는 고독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간혹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자기 재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하게 하신 것인데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수님을 대접하던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는 예수님하고 그저 대화만 하고 있지 도와주진 않으니까 불평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헌신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실컷 일해놓고 호독해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참 안타깝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낙심, 실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다는 말이죠.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큰 일을 행한 후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순교적 각오가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기마저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은 과거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 열정적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도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세벨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기력해졌어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방해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말씀을 보면은 그분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났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고 죽이면 더 강해지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지만 목숨을 아끼는 자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괴로움과 실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여러분이 저가 넘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의 백성이 마지막 구석에 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직전에 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어지면서 또 다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훈련하실 때가 있으셔요. 자, 낙심에 처해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넋두리를 다들어 주셔요.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으셔요. 풍랑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녹두리를 들어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 같으나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아픔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위로해 주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엘리야 넌 착각한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7,000명도 있지 않냐. 위로해 주시잖아요. 글쎄. 그래서 힘을 내게 하신 하나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엘리야의 피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약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고독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피곤하고 지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 것은 항상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나요? 아픈 심령이 되셨나요? 오늘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 들어주셔서 위로하셔서 공급을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하고 사명을 주셔요. 왜 새로운 사명을 주실까? 사실 엘리야가 사명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할 때에 낙심, 고독 이런 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셨다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군인들한테 그런 예를 들잖아요. 군 생활할 때에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그러면 잡생각이 안 든다. 가만히 일 안 하고 훈련 안 시키니까 잡생각이 든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하신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핍박과 매맞음이 있은 후에 곧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너는 네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사명을 찾아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경은 무엇이고 이 역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어떤 일로 무슨 일로 로뎀나무 아래에 계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뭐 때문에 그런데 얘기해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거나
어떤 때는 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신앙 양심에 가책이 받아가지고 낙심해 있는 사람도 있지요.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고 자신을 또 이기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셔요.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가서 네 낙심되는 거, 널 참 괴롭게 만드는 거 내가 다 먹어치울게. 그리고 내 거 참 평강 너에게 줄게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눈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좀 이렇게 고독에 빠졌지만 스스로 결론은 안 내려요. 하나님 결론 내려주세요 하고 있지요. 왜? 자기가 결론 내리면 지옥 가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명자로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넋두리를 다 들어주시고 또 떡을 먹여주시면서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낙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오되 순교적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물을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나 혼자가 아님을, 또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음을 굳게 믿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으며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어서 또 치료받고 더 새로운 사명자로 살기도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가정과 은사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군생을 하고 있는 청년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저북녘 땅과 우리 광명교회 필리핀 광명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